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돈 하나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리고 또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 시편 136편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죠.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또 스승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예.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은 자로서 드려야 하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올라가시다가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면 직선거리라 좀 단축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통과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옆에 뭐가 있는 거니? 나환자촌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환자들은 한 거주지 이렇게 우리 한국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의료시설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면 부정하고 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런 나환자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환자들이 10명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는 가까이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이 나환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던 소식을 듣고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들이 소리하는 걸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소리 지르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보면 왜 그 나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요, 나은 자가 이렇게 아까 병이 들면 집단 거주지에 가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살게 했잖아요. 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확인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은 자들 보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로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고쳐줘야 가지요. 고쳐줘야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일 거, 나선 병, 내 몸을 보여줄 게 있지가 않으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은 내 나병 환자가 그대로 있죠. 병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상식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대나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도 예수님 살아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 탓하면 안 돼. 누구 탓하면 안 돼?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이게 꼭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나무 탓만 한다고. 예수님은 이분들에게도 그런 거야. 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다 나왔어요. 가다가. 가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때?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물가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했으면 안 갈라져.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발을 디뎌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분들도 믿고 가다가 오니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나왔는데 가던 도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죠. 돌아온 사람 몇 명이요?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몸이 병을 나아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갔을까요? 집에 갔겠죠. 가다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또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보여줘야 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이유는 있죠. 예수님께 왜 안 돌아왔냐? 아유,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려고 했죠. 또 어떤 분은 가족에 가서 먼저 보고 와서 감사하려고 했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지나면 이제 감사가 안 돼.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우리 사람이 그래. 망각의 동물이요, 우리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도 조금 있으면 지나놓고 나면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돼.
근데 그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딱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이요. 딱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냐 이거죠. 찾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니 9은 와서 감사하지를 않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꼭 지금 감사 안 하고 나중에 하려고. 돌아갔던 그 9명하고 똑같아. 언제 하려고? 나중에. 다 핑계 있죠.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일마다 감사해요. 근데 이 9명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한 명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받은 것보다 없는 걸 더 불평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어떤 구원을 보였느냐, 그 사람을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시켜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10명은 다 병이 나았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9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병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해? 영원히 거기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차라리 이 땅에서 좀 병들고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최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보면 병도 나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지? 축복받았지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아팠다가 나와야 감사합니까? 안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헐레벌떡 뛰어서 아버지 아이고 나 오늘 진짜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해서 뭐냐 오다가 차가 2번 굴렀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야 아들아 진짜 너 감사할 일 있다. 근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다거든. 그럼 아버지는 몇 바퀴 굴렀어요? 굴더라니. 자기는 3바퀴 굴렀는데도 감사한데 아버지는 몇 바퀴 굴렀냐? 나는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다. 여러분 꼭 아프다 나아야 감사한 게 아니고 안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는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하지 말고 와서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참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안정된데 그 사모님이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특히 목사 사모들이 위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속썩여서. 신경성의 위암은 그렇죠? 여러분 위는요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냥 신경 쓰는 일이 많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위암에 걸려서. 이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제 제일로 더 미운 게 같이 있던 목사인 내가 저놈을 만나서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그냥 직살나게 했는데 이제 그냥 그게 뭐 좋은 일 있다고 생길 줄 알았더만 그냥 유암까지 걸려가지고 그냥 젊은 날에 죽게 생겼다고. 이제 목사님까지 원망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진짜 맞거든. 시꺼 그냥 물에 손 한 번 묻히지 않겠다고 그냥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와가지고 물에 손 묻힌 게 아니라 맨날 밥순이로 교회에서 밥순이 시켜가지고 청소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그냥 딱 심어고 사모님에게 그래도 여보 힘을 내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금 이게 기도가 나와요? 지금 당신 안 아픈 게 그렇지? 막 떼주라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도 낙심되니까 자기의 신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학장님한테 찾아가고 학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학장님 지금 우리 사모님가 이렇게 위암 걸렸는데 지금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학장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만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가시다가 노트를 한 권 사다가 그 연필하고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감사할 것 좀 여기다 한번 적어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다가 이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여보 학장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더만 여기다 감사하는 것 좀 적어보래. 그랬더만 누워서 있던 그 사모가 딱 쳐다보면서 이 양반아 지금 감사가 나오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지? 그 당시에 다치면 그래. 그 사모님 나쁘다고 하면 안 돼. 그때 가봐야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확 들어 놓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살짝 문 닫고 나왔어요. 그때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것도 있어. 그죠?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밥 굶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걸 하나하나 거다 써보니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요. 저 목사 안 만나고 사기꾼 만났으면 어쩔 것이요. 그것도 감사한 거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 목사 만나서 천국이라도 가잖아. 주의 일을 했으니까 상급이라도 있지. 나쁜 놈 만났으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갔으면 어쩔 거냐고. 이 사모가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까 이 다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주위에 감사원들이 너무 많잖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아프다고 와서 위로해 주신 분들, 또 스승님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 이러다 보니까 다리도 힘도 생기고, 이제 밥맛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 흘렀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재검진을 하는 거예요. 해봤더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위암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가 아멘 좀 해요. 너무 잘 되었어도 아멘 해야 나도 복을 받아. 위암이 사라졌다니까, 위암이. 이야,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보리라. 그래갖고 깨끗이 나서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를 주시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더 감사해야 돼. 평생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주는 게 일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물, 그러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주잖아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죠. 그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 줘? 특별한 사람에게만 줘.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억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20억 됩니까? 20억 돼요? 여러분, 지금 60억은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공로로? 여러분 행위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죠? 사단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 따라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인데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가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눈만 떠만 감사해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왜? 죽어도 감사.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감사할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왜 불평하면 안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그래가지고 어디가?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가지고 그리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1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나 여자들까지 하면은 200만이 다 해방됐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나머지는 왜 어디서 죽었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광야에서 자기들이요 한 것도 없어. 애굽하고 싸움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줬는데 가다가 배고파 죽겠네. 그럼 만나 내리죠. 물 없네. 생수 줘. 고기 먹고 싶었네. 메추라기 내려줘. 다 추워 죽겠네. 불기둥으로 만들어줘. 더워 죽겠네. 구름기둥으로. 그런데도 또 내 나라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도 막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죽고 싶냐? 그럼 죽여주마. 광야에서 다 죽었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죽고 싶냐? 그럼 죽어야지. 죽는 거요.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입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에 뭐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도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원망을 하면 안 돼.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으면서도 이래버리고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이요. 20세 이상.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감사하면 다 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냐? 평생 감사를 해야 돼요. 평생 감사.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